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뭐였냐면 22장에 보면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을 낳죠.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면서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런 말이죠.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그 부르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근데 1절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이죠,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가 뭐라고 설명을 거기다 덧붙였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그 말은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달아보시려고. 그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위. 진위란 말은 사실인가 아닌가. 그 본질,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 여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 확인.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달아보시는 건데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언제? 거기 보면요. 2일 후에. 어떤 때는 2일 전에, 어떤 일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시험이라고 이렇게 다 동일하게 표시를 했는데 오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달아보시는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 그래요. 사탄을 통해서 오는 미혹, 유혹은 temptation 그럽니다. 이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죠. 미혹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련, 연단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rial, test, temptation, trial.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확인, 테스트와 이 트라이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거다. 연단. 그리고 이 템테이션, 이 미혹은 이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요거 아니고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위 여부, 진위, 말은 진짠가, 위, 가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위, 이 위자가 거짓 위자예요. 거짓 위자. 그러니까 위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뭐 찬양으로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냐? 예. 그것이 진짜냐?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것이냐? 진위 여부를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자주 그러신 것 같아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주 달아보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달아보시기 위해서 오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여기서 거의 다 미끄러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한 단계 더 높이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건데 여기서 거의 실격합니다. 실격. 거의 거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23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는데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 그 방법, 수단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상황, 어떤 때는 뭐 재물, 어떤 때는 명예, 어떤 때는 사람, 어떤 때는 조건, 뭐 이게 다 상황이죠. 예. 어떤 때는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고, 욥이죠. 욥의 경우는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달아보신 거예요. 예. 욥의 믿음이 진짠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달아보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사탄을 쓰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이 상황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고난, 실패, 때로는 질병, 어떤 때는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적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냥 다 일괄적으로 사탄이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적 해석,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 관점 또는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럼 문제는 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좋아도 문제가 오고, 믿음이 없어도 오고, 기도를 해도 오고, 기도를 안 해도 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이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다 일괄적으로 그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탄의 역사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문제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고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어쩌면 우리를 달아보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사고, 그런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거를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잘못되면 우리는 그릇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뭐 고난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려고, 진위를 확인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우연은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다가온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 잠깐 고린도 후서 1장을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7절, 8절, 9절입니다. 286면입니다. 신약 성경 286면 고린도 후서 1장 7절, 8절, 9절. 우리 7, 8, 9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자기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더 이상 복음도 못 전하고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죠. 하나님 관점 해석이죠.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한 것이다.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해석을 잘못해요. 사탄의 역사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물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탄의 역사도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넓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꼭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한 단계 높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시험이 언제 오는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때는 축복을 하시죠.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죠. 뭐 다 거기에 속한 거죠. 높이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에 와요.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달아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은혜 주시기 전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흔들어 보세요. 과연 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 그런 축복 안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런 은혜도 있고 축복도 온다. 그러니까 꼭 그 전에 올 수도 있고요. 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후에 온 경우도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축복 주신 후에. 예, 그 축복을 잘 관리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는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높이신 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누가 틈을 타죠? 마귀가 틈을 타죠. 교만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들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
언제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은 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은혜 받은 후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싫어해요. 사탄은 질투의 영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려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사탄을 통해서도 우리를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해석을 잘하고 우리가 거기에 잘 적응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를 달아보시려고 번제를 드리라고,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신 거죠. 손대지 마라. 그 뒤를 돌아보니까 그 나무에 양 한 마리가, 진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러죠? 이제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다. 내가 확인했다. 오케이, 패스. 그런 뜻. 너는 합격. 그런 뜻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달아보심 테스트에서 우리가 다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23장으로 갑니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 해족속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지중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경, 갈릴리 호수고요. 요단강, 여기가 사해죠. 이제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이 여기에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지붕 두 가족이 살아요. 여기가 팔레스틴,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다. 이 블레셋 족속이 여기 살아요. 해족속은 블레셋의 가장 큰 부족의 6부족 중에 한 부족이 해족속입니다. 해족속 갑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신기하죠. 지금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늘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족속에게 말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처하고 있던 그곳에서 당신들의 땅을 좀 파십시오. 내가 이 땅에다 내 아내를 장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족속에 말하기를 내 주요. 이 주란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내 주요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방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다. 물론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해놓고 핍박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족속, 블레셋 족속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이르기를 내 주요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이방인에게조차 아브라함은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보세요. 내 주요 들으시오.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좋은 곳, 가장 좋은 곳, 당신이 원하는 가장 좋은 곳을 아무데나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시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속을 향하여 거기 줄급시다 몸을 굽혔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요,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요, 해족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해족속, 아브라함, 이게 신앙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 혈통적으로 전혀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기는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존경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해족속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말을 해요. 네. 그냥 꼿꼿이 서가지고 그렇게 하시오. 이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오.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의를 갖춘 거예요. 예의. 거기 보세요. 몸을 굽히고 거기다가 괄호해놓고 예의를 갖춥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고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고를 내게 주게 하되 준가. 준가란 말은 합당한 가격, 그 말입니다. 그냥 터무니없이 막 깎아가지고 얼마에 달라, 헐값에 달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의 품위가 아닙니다. 준가. 그러니까 그때 상당 시세겠죠, 시세. 시가에 준하는 그 말이겠죠? 가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방인 앞에서도 품위를 지킨 거예요. 품위.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줘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속 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시오. 이 말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돈을 받습니까? 돈 안 받습니다. 제가 그냥 기부하겠습니다. 거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예의를 표하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론이 또 말하기를 그렇긴 하지만 원래 이게 시가가 400세겔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과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6절에 또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말을 조차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거를 산 거예요.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헤브론이라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아내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 세 번이나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몸을 굽히면서 말했죠. 그건 뭐죠? 예의를 갖췄지, 예의. 이방인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준가를, 이게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겠죠. 아브라함의 지혜인데 이방인들은요 지금은 이렇지만 아무런 그 근거, 서류에 어떤 근거나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이걸 또 다시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허락 없이 그냥 침범해서 그 땅을 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요 첫째 우리가 반드시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말도 더 품위를 지키고 예의를 지켜야 돼요. 네. 크리스찬들이 품위 없이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봐도 목회자들도 말할 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품위 없이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행동을 하는 것도 봐도 이렇게 품위 없이 행동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크리스찬이고 같은 목회자지만 눈살이 찌푸려져.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복음이 손상을 입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위 없이 행동하면요, 품위 없이 행동하고 말하면 우리의 그 언행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생명의 복음이 손상을 입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또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죠. 복음 때문에 참고 예의를 갖추고 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공짜를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가를 줘야 됩니다. 왜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 가서 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좋을 때는 좋은데 또 안 좋아지면 이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교회가 저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행동이나 말 때문에 복음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되고 어떤 복음의 손상을 입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도 막 말할 수 있죠. 뭐 함부로 행동할 수 있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품위 있게 행동하고 품위 있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복음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이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따지지 말라고. 또 뭐 따지다 보면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고 또 목회자가 욕먹고 성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자꾸 따지고 그러는 거 보면 제가 아주 어떨 때는 섬찟해요. 네, 따지지 말라고요. 우리가 손해보는 게 좋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죠. 누구는 뭐 입이 없어서 말 못하나요? 말할 줄 몰라서 말 못하나요? 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평안을 위해서 또 나중된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이 절제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적이에요. 다 포함된 거예요. 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절제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허물을 막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그게 절제죠.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상대방 막 비난해요, 비판해요,
불평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되어가는 중에 있는 줄은 모르지만 열매로 맺어진 건 아니에요. 철저히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봐야 돼요. 뭐로 해서? 복음으로 해서. 복음으로 해서 손해봐야 된다. 아브라함의 이 멋진 모습, 품위를 갖춘 그 멋진 모습, 그리고 공짜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준가를 지불하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언제든지 또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아브라함의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거기 줄급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 말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와 동행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나요? 우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동행하시는 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그게 임마누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나와 동행하는 그런 복.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2절입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 줄곱시다. 줄궈놓으시고 15장으로 갑니다. 15장으로 가면 이 사람이 누구냐? 평생을 아브라함 곁에서 수종 들었던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 쭉 내려갑니다.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절, 2절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 말은 아브라함아, 너 지금까지 아이 못 낳았지만 내 약속이 너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걱정하지 마.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가, 그리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기미가 불가능한 거죠. 어떤 면에서 봐도 이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고마운데요, 말씀은 감사한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기 내가 잘 돌보고 저를 잘 수종하고 따르는 종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을 그냥 저의 후계자로 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이 사람이에요. 넘어갑니다. 24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죠. 40에 결혼했으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정말 오랫동안 변치 않고 아브라함을 수종들었던 정말 신실한 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2절,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 그런 의식이라 그래요. 3절,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그때 당시 가나안은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며느리감을 구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내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삼으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내 고향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내 고향 지중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해. 여기 이제 그때 당시 가나안이죠. 여기가 이제 하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여기입니다. 갈대아 우르. 여기는 우상이 많은 곳이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기의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그럼 내 고향이 하란이냐 우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황적으로 볼 때요. 갈대아 우르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우상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가족들이 다 이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게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 같은 곳이다.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하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라고요. 여기 하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하란으로 가라. 이게 합리적이고 맞는 해석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봅니다. 그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당부를 해요. 뭐라고 당부를 하냐? 아브라함이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거기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런 뜻.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 이건 이제 12장의 사건입니다.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참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낸 거죠. 예. 그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런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말해요. 사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종로를 했지만 다메섹 사람이고요.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경외했던 사람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8절 만일 그 하란에 가서 여인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여인이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마라. 종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하란에 갔어요. 하란에 갔는데 하란에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우리 주인이 이러해서 내가 주인의 며느리감을 데리러 왔는데 혹시 당신 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그 말을 했는데 그 여인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편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가요. 순조롭게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길 열리는 대로 가라고. 안 열리는 거를 막 일부러 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순적한 방법이다. 순적한 방법을 통해서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뒤에 또 나오지만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 반드시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떤 길로 하나님이 여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을 막 흔들어대서 열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거를 막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단 이때에 사탄의 방해는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뭐라 그러죠? 이 시력을, 영적인 시야와 시력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게, 막 그냥 혼돈되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이것인가 저것인가 막 혼돈되게 만들어요. 그때 기도가 필요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8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만일 이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마라.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여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 여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제 기도를 하죠. 먼저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이제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제 많은 여인들이 올 텐데 그 중에 제가 한 여인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14절 보세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거기 이제 여인들이 우물가로 이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오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제가 말을 걸겠습니다. 네? 내가 말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거는데 무슨 말을 거느냐? 내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나에게 달라. 물 좀 주시오. 라고 제가 말을 걸겠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그 말에 대해서 잘 그냥 순적하게 대답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한 거죠. 15절 말을 마치지 못해서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냐고요. 거기 가서 만났는데 가족을 만난 거예요. 친척을.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다.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엘리에셀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이런 반응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물 길러 오는 여러 여인들 중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조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반응을 하는, 긍정적 반응을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해진 줄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시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시도를 해봐야 돼요. 말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대뜸 하는 얘기가 물을 마시라고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조금 마시오라.
18절 그가 이르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그렇게 하십시오. 20절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21절 줄 봅시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죠. 그를 리브가죠.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기도에서 어떻게 응답하신가를 주목해, 묵묵히 주목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묵묵히 주목함. 그 말은 여기저기 막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기저기 막 떠벌리고 소문내고 그러지 말고 묵묵히 말하지 말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응답인가 아닌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이 올 때까지는요, 여기저기 막 소문내고 동네방네 소문내면 안 돼요. 반드시 누가 여기에 개입을 하냐면 사탄이 개입을 해요.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막 흔들어 놔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에게는 기도 부탁하고 함께 묵묵히 기다려야 되죠. 기도 부탁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묵묵히 조용하게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2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쯤 금 한 개와 10세겔쯤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의 딸입니다.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벌이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26절 줄긋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죠.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했잖아요. 아까는 묵묵히 주목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응답인 것을 믿고 감사한 거예요. 믿고 감사했다.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너희가 받은 줄로 응답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감사해라. 27절 보세요.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은 24장에서 23장이죠. 24장이죠. 24장에서 23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는 과정이었고 24장에서 이제 자기 아내가 죽은 후에 장사 지낸 후에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가나안에서는 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여인에게 말을 했는데 그가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갈 장소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종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서 갑니다. 갔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우연이죠. 어떻게 보면 우연인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홀의 소생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이 과정, 여기 하란에 가서 나홀의 소생 부두엘을 만나는 거, 또 리브가를 만나는 거, 우물물을 마시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과정,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셨다는 거죠. 아니, 엘리에셀이 어떻게 알아요? 하란으로 가는 길도 잘 모를 텐데. 물론 이제 같이 왔으니까 알겠지만 어떻게 간다는 거 뭐 오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출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고 출발하는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노종은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그런 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도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또 순적하게 만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 개입을 하십니다.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2시간 넘었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리브가하고 라반, 부두엘 요 세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찾아서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요. 이삭이 40살 때 결혼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너무나도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을 믿는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연은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비성경적인 사고다. 아멘.